하루를 여는 날샘 묵상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성경 말씀은 요엘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음이라.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들의 예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의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그것을 피한 자가 없도다. 그의 모양은 말 같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뛰는 소리는 병거 소리와도 같고 불꽃이 건물을 사르는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군사가 줄을 버리고 싸우는 것 같으니 그 앞에서 백성들이 질리고 무리의 낯빛이 하얘졌도다.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며 무사같이 성을 기어오르며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되 그 줄을 이탈하지 아니하며 피차에 부딪히지 아니하고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며 무기를 돌파하고 나아가나 상하지 아니하며 성중에 뛰어들어가며 성 위에 달리며 집에 기어오르며 도둑같이 창으로 들어가니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아멘. 오늘 본문은 메뚜기 재앙을 통해 장차 이루어질 종말론적인 여호와의 날이 임할 것과 그날에 있을 무서운 심판과 징벌을 예언하는 요엘서의 전반부 중 세 번째 단락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본문에서는 본격적으로 여호와의 날이 도래할 것과 그날에 이루어질 무서운 심판 집행의 양상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언은 대체적으로 점층적인 내용, 즉 더 강하고 공포스러운 양상으로 제시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는 궁극적 심판을 피할 은혜의 통로임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본문을 보면 장차 여호와의 날에 선민을 심판할 대군의 위용을 묘사하고 그로 인해 유다 백성들이 얼마나 큰 공포에 휩싸일 것인지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본문의 표현은 당시 유다 땅에 덮쳤던 메뚜기 재앙을 염두에 둔 표현으로서 그들이 메뚜기 떼에 의해 초토화되어 망연자실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고자 보내실 군대 또한 잘 조직된 거대한 군대로서 메뚜기 떼처럼 목표물을 향해 일사불란하게 움직여 성을 함락시키고 그 땅을 초토화시키는 무시무시한 존재가 될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러한 본문의 예언은 유다가 더 이상 소망이 없으며 멸망 외에 다른 것을 생각할 수도 없는 상황임을 나타낸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메뚜기 재앙으로 큰 어려움에 처한 남유다 백성을 향해 본문의 말씀을 주신 목적은 그들로 회개에 이르도록 하기 위한 경고의 성격이 더 강합니다. 이것은 1절에 나팔을 불며 경고의 소리를 질러 유다 거민들로 하여금 떨게 하라는 내용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단지 공포를 조장하기 위함이 아니라 당시 그들이 처한 메뚜기 재앙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무시무시한 일이 펼쳐질 것이니 빨리 회개할 것을 명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유다 백성들이 보다 생생하게 깨닫게 하기 위하여 메뚜기 재앙을 연상케 하는 표현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면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 징계를 내리시는 것에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보다 정확하게 헤아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새광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 징계를 내리실 때 그것이 어느 정도 견딜 만한 것도 있지만 견디기 힘든 고통스러운 일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의 고통이 얼마나 극심한지와는 상관없이 징계는 완전한 심판이 아님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오히려 마지막 심판의 때에 구원받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유다 땅에 내려진 메뚜기 재앙도 이러한 측면에서 조명되어야 합니다. 만약 유다가 이러한 하나님의 징계를 당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것인지, 얼마나 극렬할 것인지조차 알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메뚜기 재앙으로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가 얼마나 처절한 것인지를 생생하게 인식한 그들은 장차 임할 심판에 대해서도 분명한 시각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를 감안하면 메뚜기 재앙은 물론 유다 백성에게 고통스러운 것이었지만 그것은 장차 임할 돌이킬 수 없는 완전한 파멸의 심판을 피하도록 인도하는 은혜의 통로로 주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들 중 누구도 징계나 고난당하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되도록이면 편안한 삶, 안락한 삶을 살기 바라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그러나 그 같은 삶만이 계속된다면 우리는 죄에 미혹되기 쉬우며 죄를 짓고도 그 죄의 심각성을 깨닫지도 못한 채 더 큰 죄까지도 아무렇지 않게 범하는 상태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사는 자는 철저한 파멸의 심판을 당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가 이러한 상태에 이르지 않도록 때로 매를 들기도 하시고 회초리를 내리치기도 하시며 심지어 채찍으로 때리실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때에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라는 잠언의 말씀의 의미를 바로 헤아려야 할 것입니다. 징계는 우리에게 상처와 아픔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크고 심각하며 그야말로 치명적인 심판의 자리에서 우리를 이끌어 구원의 길로 돌이키시려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임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세광의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에 어려움과 징계가 있을 때 내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더 큰 처벌을 피하도록 매를 지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며 말씀의 삶, 기도의 삶,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세광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